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포에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말씀의 제목은 손 드신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시작. 표만 하셨는데요. 표. 네, 오직 예수 더하기 물음표. 그죠? 우리가 예수 외에 더해진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바리새파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강조했던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네. 예. 예. 자, 뒤에 한 번만 봐주세요.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네네네. 할래, 그죠? 이렇게. 네. 그 정도 선에서 하신 걸 잘하셨어요. 더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할례죠, 할례. 근데 그 할례가 모세의 법대로, 그죠? 모세의 율법대로 이거를 이제 강조했죠. 근데 그 법이 진짜로 뭐 성경적 법이 아니라 인간적 관습이죠. 자신들이 할례가 관습이었고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관습을 지키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라고 그랬죠. 마땅하다. 그 마땅하다의 헬라어 단어가 우리 하고 아까 비니도 했었죠. 그죠? 네. 자, 같이 시작. 오, 잘했어요. 데이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어떤 규정이 된 게 아니라 어떤 규정도 없는 거를 강제적으로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이 아니라 인간적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주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의 소식에 그래도 기뻐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죠? 지난주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막 이제 할례 받아야지 공 받아야 되는데 하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전송을 받고 오는 길에 두 군데를 들렸죠. 네. 네, 거기도 아는 것 같아요. 저기도 주세요. 저기 말을 못하니까 좀 안 됐다. 자, 또 아는 사람 없어요? 서윤하고 우리 자, 서윤 시작. 잘하셨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 잘했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어떤 소식을 듣고 기뻐했죠. 이게 이제 마땅한 거죠.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는 조건이 율법적으로 그 사람들도 모자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함께 복음 안에서 기뻐했다라는 것을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전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중요하게 전했던 것이 있어요. 중요하게 전했던 거. 다 중요했죠. 그죠? 지난주 본문에서 뭐가 하나님이 그렇죠.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 인수 형제도 주십시오. 뒤에서 그 수화로 다 설명을 되게 잘하네요. 수화 배우셨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전했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다,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다, 내가 얼마나 이런 공적을 쌓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이제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은 신앙인들의 온전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서로에게 박수.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이죠. 그죠? 뭐죠? 시작. 복음, 믿음, 구원. 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역사서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 단 한 권의 역사서예요.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 누가라는 기록자는 굉장히 신학적인 요소를 많이 담아놓고 이것을 후세대 독자들에게 읽혀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이제 여기 안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지는 것은 그 신학적인 어떤 주제 때문에 논쟁이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 이 15장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믿음, 구원 굉장히 밀접한 단어이면서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많이 들어온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음 많이 들어봤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 잘하셨어요. 기쁜 소식. 복음. 그죠? 여러분, 우리 그 가스펠송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가스펠이 복음이에요. 복음송, 우리식으로 한 복음송인데 가스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죠. 뭐가 굿뉴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아주 굿뉴스죠. 그다음 믿음이라는 거 뭐예요? 믿음 의지하는 거. 그죠? 의지하는 것도 되고 또 믿음하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도 믿음이라는 단어로 뜻으로 사용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의미로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 믿음, 이 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15장의 오늘 이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누가 이야기한 걸까요? 지금 아까 읽었죠, 우리가? 그렇죠. 여기 주십시오. 네, 그죠. 사도와 장로들의 이 일을 의논을 모였는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죠. 이제 베드로가 첫 이 발언자로 지금 나서고 있어요. 네, 가장 사도적으로 봤을 때 그 예루살렘 회의 석상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사실 바울보다 이 당시에는 권위가 더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빨이 더 먹히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 영적 권위와 또 권세와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베드로에게 더 많이 있었을 때에 확실히 이제 베드로가 첫 발언자로 나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그 수많은 우리가 생각했던 사실은 이 베드로 역시도 오직 예수 외에 플러스 대의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장면이 언제 있었죠? 약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네? 누구 집에 갔었죠? 누구 집에? 잘했어요. 고넬료 집안에 갔었죠. 고넬료 집안에 가서 베드로가 고집 세웠던 게 어떤 거였어요? 음식. 잘하셨어요. 이방인들이 먹는 율법에서 먹지 마라 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속된 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괜찮다는 거를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같이 먹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 이 베드로가 그다음에 여기 있었던 바리새파 어떤 믿는 사람이라고 지난주 본문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복음 경험했어요. 어떤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복음을 다 들은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뭐 하기까지 합니까? 믿기까지 했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세례받는 자가 그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3천이나 5천이나 더해졌어요. 그 사람들 중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경험했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논쟁거리가 지금 펼쳐지느냐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도 지금 경험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직 예수 외에 무언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복음과 믿음 그 다음에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큰 기둥과 같은 베드로가 자신의 10여 년 전에 있었던 경험담을 가지고 와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진짜 복음과 믿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를 이 짧은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짧은 이 발표의 시간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키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성경적인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복음과 믿음과 이 구원의 어떤 연결선을 우리가 확실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면서 한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 들어봤죠? 유앙겔리조 하면은 전하는 것이고 동사형이고 유앙겔리온 명사죠.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굉장히 굿뉴스, 토부한 뉴스죠. 토부,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아주 좋은 소식이 이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 복음의 소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까지 함께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복음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죠. 그 복음, 내가 소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알고 그다음 믿음이 반응이 되어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또 무엇과 또 함께 연결될 수 있냐면 행동 양식으로 또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믿은 대로 행동을 해야죠. 믿은 대로 말을 해야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지고 나의 언어와 행실들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그러니까 주님께로 우리를 옮겨다 주는 역할을 하는 통로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함께,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통해서, 그렇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갑자기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좋은 소식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가운데 진짜 그 하늘나라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좀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예와 비유는요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일본에 엄청 맛있는 스시 맛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계적인 스시 장인이에요. 오마카세 스타일로 아무나 갈 수 없는 스시집이 생겨났고, 그 스시가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그런 집이고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는 집이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집이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을 갈 수 있게 됐어요. 거기에 그 자리를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누가 초청을 해줘서 갈 수 있는 비행기 편도 마련이 되었고, 가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 티켓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야겠다, 아 그것이 정말 맛있는 집이야 라는 것을 확신하고 가야겠다 해서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가는 모든 그 과정들이 뭐다? 믿음인 거예요. 왜요? 나에게 지금 그 티켓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비행기를 탔어요. 몸을 실었고 내려서 차를 타고 그 스시 맛집까지 가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 믿음의 행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집 앞에 와가지고 식당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탁 스시 한 입을 먹었어요. 우와, 이때까지 먹어보지 못한 스시야.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엄청난 스시가 내 입속에 들어와서 싹싹 입 안에서 녹아요. 침 삼켰어요, 서윤이. 그죠? 그렇게 먹는데 계속 이제 막 요리사가 막 해주는 거, 그 앞에서 하는 것도 보여줘요.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서 뭔가를 경험되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정말 맛있는 거구나. 이제 그러면 한국에 와서 웬만한 스시집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어. 너무 맛있는 거를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걸 먹더라도 그게 더 많이 생각이 나지. 그리고 확실히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여기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파는 스시는 못 먹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전해봐야 어떻게 해요? 알아 몰라. 그래 진짜 스시집 있어? 내가 막 갔다 온 이야기를 해요. 갔다 온 이야기, 거기 가서 요리해서 주었던 이야기, 먹었던 거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 얘기를 해도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과 믿음과 구원을 제가 비유적으로 아주 쉽게 다 채울 수 없지만 한번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이 복음과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움직였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이 나의 엄청난 삶의 경험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줄 때에 이 복음과 믿음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도 들었고 믿음도 있었지만 고넬료 가정에서의 그 엄청난 경험이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공회의를 통해서 베드로의 발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계속 선포될 수 있잖아요. 복음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들을 수 있고 포에마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성경을 나누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여러분 다 믿고 있잖아요. 지금 난 예수를 믿어.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가 안다. 그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오직 예수 플러스 할례, 무슨 율법적 조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 집안에 가봤더니 그 이방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구원이 다 있더라. 그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도 믿게 되었고 그들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적인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진짜 복음, 믿음,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한 번에 정리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 오늘 이제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경험했던 사도였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된 것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그 경험과 체험을 해본 거예요. 직접 가서 먹어본 거예요.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보니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막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소망을 선포했더니 세례받는 자 3천, 5천 더해졌지만 나는 고넬료 집안에 가서 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이 속된 것을 어떻게 먹겠느냐? 여전히 내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말 같지만 내가 믿었다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뭐뭐함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들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복음에 대해 내가 들었고 내가 믿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지켰고 내가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너무나도 많이 붙어 있는데 진짜 복음과 믿음과 구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복된 소식이 주어진 것도 그 소식이 믿게 되어진 것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넬료 가정에 가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 가정에 모두가 구원받는 장면을 경험한 이상 베드로는요.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 회의에서 지금 뭘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지 지금? 할례? 율법? 법? 이게 뭐가 중요해? 전통? 여러분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이 교회의 사 가운데에서 운동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 함정을 발견할 수 있어. 이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역사는 결국 오늘날에 우리에겐 참된 거울이 되잖아요. 그죠?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나쁜 운동은 아니에요. 성경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죠. 성경을 기초로 해서 돌아가자라는 건데 이 복음주의 운동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겨난지 몰라요. 복음주의 안에서 경건주의도 있고 전통주의가 있고 뭐 은사적 복음주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막 그러잖아요. 은사 막 방언하고 여기서 막 치유 은사 막 이렇게 일어나서 한동안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이 그것이 유용했습니까? 그것으로 이제 엄청나게 대형 교회가 되어진 여의도의 모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적 복음주의 또 최근에 2000년대 들어와서 에큐메니컬 운동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연합해야 된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죠. 사이좋게 지내야죠. 그 싸울 필요는 없죠. 그런데 진리까지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연합, 협력 운동 이 복음주의 운동이나 성경에서 연합하라 했으니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게 복음이 뭐예요? 자기가 지금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성경에서 들려주는 음성인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쁜 소식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것이 복음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식만으로 경험과 체험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난 그 은혜의 만남 전인격적인 변화는요. 소식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소식만 무성하면요. 결국 뭐가 돼요? 소문이 되는 거예요. 소문. 그냥 루머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왔더라. 여러분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저는 이 한국 땅에 태반이 넘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 진짜 오셨다, 십자가로 죄 사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냥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고 복음화가 되면 내 인생의 예배의 모습, 내 삶의 모습, 언어 행실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 소식이 소문으로 바뀌어져서 결국은 종교주의,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아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 믿음도 나오고, 또 9절에 나오고 있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그들을 깨끗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 이방인들은 율법 몰라요.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외우지도 못해요. 모세오경 말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신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했던 장로들은요, 이 믿음이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신념화가 되어졌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여전히 오직 예수 플러스 뭔가가 더 있었다는 거죠. 이게 종교적 신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져야지, 내가 헌금을 얼만큼 해야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얼마나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이것을 해야지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까에 대한 이 잘못된 신앙적 방향이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도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사단이 여전히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전략적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차별하지 아니하셨는데,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무엇을?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냐. 멍에가 뭐예요? 우리 어린이들 멍에가 뭔지 알아요? 멍에 보면 가축이 이제 밭을 갈고 이렇게 끌고 갈 때 목에다 이렇게 큰 거를 매가지고 가축이 이제 막 기어다니면 이제 뒤에서 농부가 같이 따라가는. 그래서 목에 맨 아주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약간 가축한테는 조금 힘든 거죠, 그죠? 이 목에 둘러져 있는 것을 멍에라고 하는데, 지금 뭐예요? 예수 믿는 복음, 믿음, 구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멍에를 다시 지게끔 하는 유혹이 충분히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많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먼저 오겠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예수 외에 그 모든 어떠한 것은 다 멍에가 될 수 있어요. 그 멍에가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어떤 짐된 멍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오직 예수 외에 플러스가 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뭐라고요? 멍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지금 지우고 있지 않느냐. 우리 예수 안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유함을 얻은 지가 언젠데 왜 다시 또 한번 이 율법적인 짐을 지려고 하느냐.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다시 그 길로 돌아갑니까? 왜 다시 또 그 멍에를 지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에 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그 노예의 멍에를 지려고 하는 그 인간적 죄인들의 습성, 그것이 이제 사단이 쳐놓은 전략적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얻게 하셨으니 이제 진짜란 증거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 11절에 다 담겨져 있죠.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해야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신념, 나의 어떤 의지적인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 그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께로 이를 수 있도록,
아까 스시집에 갈 수 있도록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차를 타고 갈 수 있고 그래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믿음은 곧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예수께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뿐이에요. 내가 그냥 믿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를 열어주시고 나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중에서 그 경험했던 그 복음의 엄청난 확장성, 그죠? 그렇게 복음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전해지는 거구나. 그 순수한 복음으로 마음의 깨끗함을 얻게 된 믿음이 가능하게 했던 그 근간은 무엇이었느냐? 그건 할례가 아니었고 내가 볼 때는 내가 경험한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참지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온전한 경륜이라는 것은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모든 그 경륜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복음과 믿음은 결국 인간의 관습과 종교적 행위로 빠져들도록 사단은 또 교묘한 작전을 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란 단어가 너무 좋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에요. 저도 지금 계속 여러분들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조차도 변질이 되어져서 내가 듣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걸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잘못된 복음을 위해서 믿음 역시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밀접한 연결선상에 있죠. 근데 그 잘못된 복음이 선포되면 믿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구원은 뭐예요? 그 믿음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게 진짜 맛있는 거구나. 이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건강의 어떤 아픔 속에서도,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도 어떠한 목표를 세웠지만 그 실패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잠깐 주눅들고 위축될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달고 오묘한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위와 권세 때문에 그 절망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속에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 힘을 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고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들려지는 성경의 메시지가, 이 복음이 어떤 소문으로 끝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많이 선포될 것이고 복음을 많이 듣게 될 것인데,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가장 그 귀한 이름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어떤 소문에 의해서 그냥 누군가를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찬양이 되기를, 그죠? 예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복음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그 복음이 나를 믿게 하셔서 예수님께 이를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한 것 하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임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 자존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놓지 아니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엄청난 복음을 들려주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일평생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그 기쁨과 그 만족을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누리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 신념, 인간적 관습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로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